주보에 보시면은 주보가 아니라 이 설교 노트에 보시면요, 제목과 들어가는 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주님 안의 기쁨. 저희 안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지 슬픔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시편 128편이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엘 비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blessing이라는, 성경에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해봤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이 있다는 말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되고 행복한 내적 기쁨을 말한다. 참되고 행복한 내적 기쁨,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것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세상 즐거움과는 다른 것이겠죠. 세상 즐거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하면은 먼저 어디서부터 그것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고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증거겠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성령의 열매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저희가 많이 어렸을 때 외웠던 그런 구절이죠. 성령의 열매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죠. 사랑, 희락, 여기서 희락이 즐거움이에요. 기쁨입니다. 여기서 기쁨, 평화, 마음속에 있는 평화, 오래 참음, 참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죠. 자비, kind한 것입니다. 양선, 좋은 것,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충성, faithfulness,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 온유, gentle하는 것입니다. 절제, self-control, 이러한 것들이 원래는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하심을 통해서 그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당연히 금지할 법이 없죠. 어떠한 나라에서든지 간에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나라의 법에 접촉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열매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어떠한 열매들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정욕과 탐심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Passions and Desire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서 불을 일듯이 누가 끌 수도 없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는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passion, desire, 난 반드시 이건 해내야겠다, 난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desire를 어디에 못 박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언제 못 박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못 박은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도 그분과 함께 죽어야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것이 계속적으로 마음이 이어져 나갈 때, 그렇죠? 그것을 할 때 성령의 열매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 희락, 이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이 기쁨을 다 원하길 원하는데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면 이 시간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밖에 나가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면 됩니다. 사실 주일뿐만 아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시면 돼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아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지만 이 즐거움은 못 찾아요. 주님 안에서의 기쁨, 즐거움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엔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정의를 하셨어요.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적어놓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늘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두렵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평안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평안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진 않으셨어요. 세상은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그것과는 다르다. 너희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을 쫓으지만 계속 두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진다면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죠. 왜 여러분들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쫓아다니면서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계속.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두려움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주는 평안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26절이잖아요. 보혜사라고 하는 그 뜻이 영어로는 helper예요. 도와주는 분, 은혜를 도와주는 그분이 내 이름으로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고 원천이 똑같습니다. 그 소스가 우리가 소스를 알아야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얻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소스는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평안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그 소스가. 세상의 즐거움의 소스, 원천은 음식, 술, 유흥, 영상, 노래, 돈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시면 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의 원천은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원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내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내 마음의 진짜 즐거움의 소스, 원천은 성령이 아니었구나.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구나라고 깨닫고 다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겸손하게 되고 언제든지 이것을 뺏어가시면서 내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구나.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상의 평안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평안의 원천은 근거 없는 안일함과 거짓 위안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근거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그 근거 없다라고 하는 것은 no foundation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근거 없는 안일함과 거짓 위안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것이 근거가 없어요.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그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세상의 평안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아가도 괜찮을 거야.
지금 이 순간은 어쩔 수 없어. 그런 건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불안감만 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에 바로 돌아와야 돼. 우리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깨닫고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기쁨이 찾아온다 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전에 세상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이 성령의 즐거움과 평안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그게 시편 128편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존경한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fear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원문 헬라어에서도 phobia예요. 두렵다. 어떤 것을 두려워하면 무슨 phobia 이렇게 말하죠. 요즘 세상에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느끼는 그 경외심입니다. 그분이 말하면 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지 안 들으면 불안한 것이지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또 동시에 사랑이에요. 그 경외심이 없는 것이 성령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뭐 다 너무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보다 뭐 덜 악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자기 생활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느끼는 그 즐거움을 그들은 못 느낀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합니다. 나는 이러한 것을 안 하면 이러한 상황이 처해지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해야 된다. 그 두려움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두려움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난 그것을 결국은 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국은 그것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을 가지고 거기에는 두려움도 있지만 사랑과 존경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배반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그런 의리 같은 것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결정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데 그 두려움이 있다라면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의 영역이 모든 영역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자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everyone이에요. everyone, 모든 사람, 그들의 믿음이 적든 크든 실패를 하든 실패를 하지 않든 모든 사람이 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에 보시면은 일단은 직장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열심히 일하는 그 일터에서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3절은 가정에서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그 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경건한 가정을 이룰 것이다. 경건한 아내를 얻을 것이다. 경건한 자녀들이 길러지게 될 것이다. 4절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이 복 받는 비결이 다른 것에는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면서 5절과 6절에서는 더 큰 범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구약 성경에서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형성한 이 교회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복을 볼 것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경건한 복을 얻을 것이고, 교회에서, 그가 속한 교회에서 복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교회, 천국이죠. 그곳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자녀와 자녀를 볼 것이다. 어디에서 볼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에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 3대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3, 4대. 일찍 결혼하시면 그 정도까지 후손을 교회에서 볼 것이다. 신앙생활하는 자녀를 볼 것이다. 천국에서는 영원히 볼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28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편 127편,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보셨던 그 시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편이 이 128편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27편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 의지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시편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패션, 열정, desire, 욕망, 이 마음속에 있는 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자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일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되다. 수고가 허무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결론이 무엇입니까? 허무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분이 일하신다. 그러니 마음이 편하게 잠잘 때는 마음이 편하게 자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시편 128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28편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씀드렸던 가정에서, 맨 처음에 직장이었죠.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받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시편 128편이다 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자, 이 1절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것이 이 1절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to fear the Lord입니다. 두 번째는 그 도에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그 도에 행하는 자, 영어로는 to walk in his ways. 자, 그러면 행한다, walk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냐? in his ways. 내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ways,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반대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그 급류에서 빠져나와서 아니다, 나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저는 이해하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게 거듭난 것입니다.
칭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부분, 그분의 뜻대로 걷는 사람,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똑같은 그룹이에요. 사실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흉내낼 수는 있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같은 그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순간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그룹입니다. 이게 내가 그 순간에 그 성화의 과정을 안 갈 수는 있겠지만 거듭났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우리의 생활에서 복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사람이 복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칭의라고 써 있는데요. 칭의가 무엇이냐? 의롭다 칭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앞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이기 때문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세상의 하나님, 그분이 심판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죄 용서받을 길을 간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고 그 구원에 의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아들과 딸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예요. 아주 어렸을 때 언젠지도 모르게 일어날 수도 있고 성인이 돼서 어떠한 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인이 됐어도 슬로우하게 조금씩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 정의는 액트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말씀하셨다가 또 바꾸시지 않으세요. 그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회개한 것이에요.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가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의 보물이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보다 더 귀중한 보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사야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걸 말하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갖고 있는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 샀습니까?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를 다 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보물이 뭐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천국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거랑 바꿔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누구냐? 결국은 예수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무언가를 내서 그것을 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이고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때가 찼다. 시간이 왔다. Time is fulfilled.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러는데 내 눈앞에 지금 보여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고 싶으면, 들어가고 싶으면 회개하여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회개합니까? 자기네 죄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구원의 길을 찾아서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복음을 믿은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이셨구나 하고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바꿔서 그 보물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건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이 영원히 지속되는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28편 1절에 후반부에 나와 있는 Who walk in his way, 그의 뜻대로 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 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그것의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을 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단번에 바뀌지 않아요. 직장, 가정, 교회, 후손 천천히 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뀌게 돼요. 그게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과 결정이 모여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심, 성화는 무엇인가? What is sanctification?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롭게 되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는 변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우리말로는 여기에서 행위라는 단어와 의롭게 하셨다고 하셨을 때 행위라는 단어가 똑같이 행위라고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의롭게 하시는 행위 할 때 그 의롭다 하실 때는 act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한 번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시는 병화는 work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태어나지 두 번 태어나지 않죠. 그랑 똑같아요. 거듭난 사람은 한 번 태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자라는 것은 한 번 자라납니까? 아니죠. 매 순간 자라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똑같이 행위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성화는 the work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The work of God's free grace.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일하심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walk in his way,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 안에서 그 힘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는 은혜로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장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기쁨을 누리면서 사실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보장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조건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 그러니까 내가 삶이 평안하다가 힘듦이 찾아오면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만 있다면 상황이 어려워져도
기쁨은 유지가 돼요. 그것이 보장됩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환난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도다. 이거 세상 즐거움에서는 이 공식이 성립이 안 됩니다. 환난이 찾아오는데 내 안에 어떻게 그 기쁨이 찾아오겠습니까? 환난이 해결돼야지 기쁨이 찾아오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환난 중에 그 과정 중에 기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항상 보장되어 있는 것은 기쁨인데 상황과는 관계가 없다. 심지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은 어려움을 지나갈 때 그 안에 기쁨과 믿음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드시고 계시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의 기쁨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은 사라지지 않으세요. 오히려 커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여기서 원하고 원하였다 라는 것은 강력하게 원했다. 정말 그때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때가 어떤 때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바로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fervently desire, 강력하게 원하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강력하게 그 일이 빨리 다가오기를 원하십니까? 주로 즐거운 일 아니겠어요? 주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기쁘시게 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할 기회가 나도 오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진짜 이룰 수가 있겠구나. 그 길이 어려운 길이어도 어려운 길이잖아요. 확실히 이것은 죽는 것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구나. 그 기회를 기다린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누가 인정해 줍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겠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기준이 다를 뿐이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어떨 때는 불쌍하게 보죠. 어떨 때는 이상하게 보죠. 어떨 때는 멍청하게 봅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볼까요? 악하게 볼 수도 있어요.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의견 기준에 우리가 요동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가 늘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퀘스천 마크를 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너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 사랑의 하나님이라시면서. 제가 한번 어떤 분과 신앙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맞아요. 그분의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와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 세상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항상 근심하는 자, 항상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라고 바울이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야겠다라고 강력하게 결심을 하고 오늘 주일에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월요일, 사실 월요일도 아니고 교회 이제 문 밖을 나가면서 이제 세상과 맞닥뜨리면서 마음이 흐려집니다. 그러면서 넘어지게 돼요. 그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것을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도 막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는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그것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 그 7이 완전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내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그러나 악인은 재앙을 맞으면 엎어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겠어요.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을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도 똑같이 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인이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으켜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유혹에 넘어갔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넘어질 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것대로 나는 해야 된다. 그것을 계속 발견하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요.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은 이 좁은 길, 세상 사람들이 우리 생각했을 때 늘 근심하는 것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렇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인데 그것이 끝이 있느냐? 끝이 있습니다. 아주 짧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짧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이 인생의 끝은 죽음이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슬픔과 탄식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것이 완전하게 사라진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하게 누릴 것이다. 그것은 어디 있냐? 시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시온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속량하신, pay off 하신 바로 그 사람들, 죄 용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시온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슬픔과 탄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이 인생, 아주 짧은 인생, 아이들 정말 금방 커버리는 그런 인생, 금방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짧고 영원한 삶은 영원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이시죠. 내가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분을 얻어야겠구나.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결심하시고 그렇게 사실 때, 그럴 때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